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을 때 어떤 태도, 모습을 보이셨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메시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면 이제 그 메시아 본인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하실 때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졌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압제를 당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도 그냥 힘들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하죠. 말하라고. 피하려고. 벗어나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짜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인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말하는 게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말하는 게 육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착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안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가 내 육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할 정도예요.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고통이죠. 몸에 가해진 고통은 육으로 말을 시키지만 나는 그걸 이겨내고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을 안 했냐. 자기 할 일이 얼마나 중하길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안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건 좀 이따 다시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말 안 했냐 하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대개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모릅니다. 죽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끌고 가기 때문에. 먹이고 보살펴주고 다치면 고쳐주고 위험에 빠지면 건져줬던 그 주인이 끌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양고기 파는 식당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에는 내가 키우던 양 내가 잡아서 먹고 제사진한테 제물로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고 갑니다. 우리 어릴 때 개를 잡아 먹어도 아침까지 밥 준 게 어저께까지 밥 준 돼지 잡는 것처럼 이 양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항한다거나 막 운다거나 소리를 빡빡 질러댄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막상 칼이 들어오면 소리 지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양들을 봐도 어떻게 했다고요? 끌려가는 상태잖아요. 지금 끌려가는 상태에 몰고 가는 것처럼 알아요. 다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모르고 하는 짐승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죽음에 대하여 감을 못 잡는 것처럼 소리를 안 질렀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 짐승들도 지 죽을 거 안다던데 꼭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딱 대놓고 하는 거하고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 잘 모른다는 거죠. 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껍데기 또는 그 외적인
덮어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추해집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상합니다. 명예도 상하고 육체 자체도 상하고 추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양이 양다우려면 털이 있는 상태지, 털을 싹 벗겨버리면 양인지 염소 새끼인지 또 다른 종류의 짐승인지 잘 모릅니다. 그 귀한 털을, 양다움을 보여주는 그 귀한 털을 다 깎아가 버려도 그거는 수모를 겪는 그런 일이죠, 일종의. 그런데도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고 수긍하고 잠잠히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양털 깎을 때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하고 생각해 볼까요? 강제로 누가 와서 머리를 싹 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러워서라도 울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양이 털이 없으면 춥다니까요. 예, 양도 추워요. 보기 흉하고 외부에서 상해가 들어오면 금방 상하고요.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그 육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육체를 보시고 아름답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로부터 볼만한 것을 싹 빼앗겼어요. 잠잠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최소치로 잡아도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저항할 만한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메시아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잡혀가시고 고난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는가? 아무 말도 안 했냐는 건 아닙니다. 사실 뒤에 가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자기 신분에 대하여 드러낸 것 외에 뭐 재판이 부당하다거나 너희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말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저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지금 죽음으로 향하고 있냐, 그 누군가를 밝히는 데만 말을 했지 자기를 못 잡아가게 하거나 못 때리게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고난당할 때 입을 열지 않는 게 그리 중요한가? 메시아 예수는 그럴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언까지 해주시는가? 고난당할 때 입을 안 열면 그게 하나의 미덕인가요? 성경의 예언은 미덕 정도를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 예수님 성인군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보자의 자세로서 입을 열지 않는 게 필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않은 걸 볼 때 이 사람이 중보자가 맞구나, 즉 중보자의 자격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지금 입 안 열린 거지. 사람이 잘 참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되려면 입을 열지 않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의 자격이 있다. 자, 과연 침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자, 그럼 우리의 침묵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난 중의 침묵. 첫 번째는요, 침묵이란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를 의미합니다. 말 좀 해봐, 말을 그런다고요. 근데요,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 안 합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가서 뛰어내려 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침묵은 포기의 의미가 됩니다. 고난 중의 침묵은.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죠. 또 다른 침묵은 이런 고난 중에, 억울한 불의한 고난 중의 침묵은 순응과 복종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린 사람이 아니라 대의,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내 육체의 원함을 억누르고 이 고난을 감수하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 십자가를 져도 되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다 풀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거 중보자의 자격입니다. 순종함을 배우지 아니하고 억지로 했다면 뭡니까? 구원의 중보자, 구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그 뒤에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셨다. 왜냐하면 본인이 순종함을 배우지 않고 억지로 고난을 받았다면요, 구원의 근원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 무죄한 자로서 불의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고 동시에 주님의 침묵은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도 그랬잖아요. 양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이 죽어요. 있는 명예를 다 빼앗겨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짐승에 비하여 양은 그게 도드라져요. 그리하여 주인의 뜻에 만족을 준 거예요. 죽음으로써, 입을 열지 않음으로써. 그냥 죽어서 고기만 준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주인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짐승을 말할 때 양을 말한단 말이죠. 즉 예수님은 어쨌든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며, 짐승이 알잖아요. 사람은 의식이 있는데 그 마음의 뜻에 아버지가 나를 육체를 준비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왔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상하여 죽을 때도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나이다, 이것이었단 말이죠. 이래 하지 않고 억지로 했다면은 그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의 양심에 자기들이 손을 대어 죽인 자가 의인이었음을 인식시켜 주는데, 내가 죽이긴 죽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그 백부장 보세요. 혹 회개할 자라면 회개의 이유를 심어주는데 예수님의 침묵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지금 나를 때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결국에는 구원의 대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누구를 고통을 주고 있는지, 내가 죽은후라도 본인들이 한 행위를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지금 침묵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빌라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가 끝내 회개에 이르러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양심이 움직입니까?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냥 당신들이 하도 죽이라고 하니까 대신 때려서 놓겠노라. 무슨 죄를 지었느냐? 보십시오. 이 말이 예수님이 거기서 답답 할 이야기 다 했으면 안 나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이잖아요. 나는 이 삶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본인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만민 앞에 공표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이 침묵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입을 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야기를 잠깐 또 했는데, 바울이 너를 떠나는 자가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고 친구가 다 떠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랬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시편 38편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실제로 예수님 옆에 좀 멀리 서 있었죠. 갈릴리서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38편 맨 끝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봤어요. 참 잘 배운 제자잖아요. 베드로도 훗날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또 약속의 땅을 말하면 이는 아름다운 땅이니 그랬습니다. 구원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이 가는 전이다 그랬어요. 예, 아름다운 집이라 그랬습니다. 역시 우리의 행실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보기에 심히 좋더라.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당하게 불의하게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말하는 게 육체의 본성이라니까요. 배고프면 먹는 게 본성인 것처럼. 근데 그 본성을 이길 정도의 경건의 능력이란 얼마나 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은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요 참으로 필요한 은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 왔지만 더 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때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는 일임을 침묵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그 양심을 깨우치고 울리는데도 입을 열지 아니함이 유용한 것을 알게 하시옵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지 않은 정말 예수 따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와 함께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까지 경건의 능력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아 모든 일에 생각에서부터 손끝에 행하는 일까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